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성경 387쪽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 또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때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오자 5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첫날부터 갑자기 몸 옆구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는 간단한 담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두통이 아픔이 심해지고 너무도 아파서 얼굴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누울 수 없고 또 앞으로 구부릴 수도 없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빠질 수가 없어서 그냥 구부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근사님 많이 아프세요 해서 저는 너무 아프니까 대답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근사님 많이 아프신데 목사님 기도 좀 받고 가시라고 해서 저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 받기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픈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근사님 내일 새벽기도 대표기도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통하지 않고 저는 너무 제 몸이 괴로우니까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대답을 하고 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받는 그 순간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정말 생수를 붓듯이 시원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때 정말 받은 사람 위에는 아마 체험하기 전에는 이것을 모를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마음이 깊어서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도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오던 그 옆구리가 파수도 붙이고 찜질팩도 붙이고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팥을 많이 붙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너무도 심해서 막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큰 병원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날 서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후가 돼서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사님 어떠세요? 해서 저는 사모님 다 나섰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도 감사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제가 옆구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무릎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 한 번씩 병원에 갔다 와도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새벽기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무릎도 나서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하면서 아침마다 금식하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새벽에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이 무릎만 나서면은 이제는 아버지 저희 집에는 40분 거리에 먼 거리지만은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차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걸어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릎만 낫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간절 무릎을 기도받고 마지막 날 아침에 기도받고 가는데 그 전에도 일주일간 준비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도 제가 안 갔습니다. 어저께까지 안 가고 무사히 지내는데 아직까지 통증을 못 느끼고 무릎도 이제 서서히 낫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나서면 교만이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서서히 제 믿음대로 보시고 이제는 서서히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태신방은 저희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근사님 제 성격을 모르시잖아요. 처음에 오셔서.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근사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안나와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세요 하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육신일 하다가 3년 전에 그만두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정말 기운도 없고 더울 때는 땀이 나고 어렵지만은 예전에 무릎만 낫게 해주시면 전도하면서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은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끝나지만은 새벽마다 나오셔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82세 다 되어가신 할머니도 정말 그렇게 몸이 아파도 죽기 살기로 교회 매일 또 거리도 가깝지 않습니다. 그 먼 거리 걸어서 이렇게 또 차를 타고 교회를 와서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여러분도 또 선한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열심히 사셨지요? 이 한 해를 또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해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떠올리며 또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도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믿음이 퇴보한 분들이 또 이렇게 보여서 참 안타까운 마음 그리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믿음의 키가 자라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더 건강해지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힘있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했지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제 살 날이 오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제 순교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교회 밖에서는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점차 가중되어 갔고 또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번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교회는 당시 교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뭐예요? 박해, 무서운 박해. 그 네로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교회 안에는 이런 영주의적이던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서를 봤는데 유다서가 주로 이단에 대한 이단을 경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도 주의 재림 앞에서 이 거짓 교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또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나 유다 둘 살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쓴 그런 글을 보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참고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니까 보든지 안 봤든지 간에 비슷한 이런 기록이 실려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주의 재림과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했는데 결론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에서 재림신앙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15절 후반부와 16절에서는 재림신앙에 관한 이 재림에 대한 성경 해석에 신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을 그 바울의 편지의 종말에 대한 글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성경 번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은 397년 카르타고 해후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확정됐지만 신약 성경은 상당히 지난 후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무라토리 경전에 의하면 이 바울 사도의 편지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베드로나 바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거의 성경에 준하는 이런 인정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성경처럼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지나온 것은 지난 역사니까 쉬운데 미래에 대한 내용, 종말에 대한 내용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들이 잘못되는 것들이 많아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리 시대에도 대부분의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주로 뭘 잘못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에게 맞춰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말론 해석에 매우 중요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정 어려우면 그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앞서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많이 있거든요.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확실히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또 다른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잘못된 신앙을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서처럼 이 베드로후서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자신들이 이미 서 있는 견고한 자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1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장 10절을 보십시다.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굳건한 믿음 위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일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합니다.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는 거지, 은혜도 자라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요절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컴퓨터 인터넷에 보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깔아줬어요. 신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요. 한 8가지, 9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 또 외국어 영어 성경이나 번역본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다 똑같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똑같이 그냥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어요.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도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절 제일 앞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알수록,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일관되게 이미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전체의 주제예요.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머물라가 아니라 더욱 힘써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요? 외부의 문제, 교회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후서는 교회 내부 안에의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욱 날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더 알고 성장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못했으면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냐 그러면은, 원래는 다음 주가 마지막 주면 우리가 연종주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때는 이 오늘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다음 주가 연종 마지막 주일인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말에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신장의 성장을 돌아다 보면서 내년에 계획을,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있도록 결단하고 힘써야 되겠다,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성장이 있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배 생활에 성장이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예배 생활에 성장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지요? 예배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생님 말하면 그 다음 요절을 먼저 켜놓고 있으세요. 자, 시편 100편 1절 5절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이 왜 예배 오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러 옵니다. 또 말씀 들으러 옵니다. 기도하러 옵니다. 헌금 드리러 옵니다. 찬양하러 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은혜는 저절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셨어요.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께 자꾸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야. 부모님께 자꾸 목소리 들려드리는 게 효도야.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아멘. 우리 큰아들이 총신대 다니잖아요. 저 용인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이면 오는데, 지난주에는 꼭 제 방에 이렇게 들렸다 가는데 안 들리고 갔어요. 아니, 안 온 줄 알았더니 집에 가보니까 있어. 그래서 아들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효도인지 모르냐? 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효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의 찬송을 그렇게 듣고 싶어하고, 온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금도 음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거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금도 고맙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자 아버지가 있어도 자녀들이 작은 그 용돈 드리면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는 영과 진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 그렇게 되죠. 요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심령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헌금 순서를 통해서든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에도 더욱더 좀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에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공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제일 잘 알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금요 기도에 좀 참석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성장이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백날 예수 믿어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간증할 간증거리가 없어요. 똑같이 목사가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안 나서. 목사도 문제지만 기도 받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기도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볼 때 완전히 나중에 목 부러져 죽잖아요. 그런 엉터리 이 제사장인데도 저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 기도를 받고 사무엘 낳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도 기도 받으려고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런 곳에 다 그물 던져봤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바닷가에서 어부로 자라왔는데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시간에 그곳에 고기 없습니다. 확실하게 베드로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늘 말씀 품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암송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암송하면 그 암송한 말씀이 늘 우리 속에서 묵상이 돼요. 되새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어떤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올해 이렇게 돌아보면서 올해 제일 잘한 것은 우리 행복 아카데미 한 거 그거 같고요. 또 올해 조금 아쉬운 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가 좀 삶이 되고 습관이 되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성도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 그러고 그렇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 해도 왜 잘 안 할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뭐 주석이나 다른 참고서 봐버리면 큐티가 안 되거든요. 그 본문 그대로 읽고 거기서 묵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 성경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결단을 했어요. 개역 성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좀 쉬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주자.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인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큰 발화점이 된 것이 뭐였냐 그러면 루터가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그 독일어 성경이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큰 이런 막 기름에 불 붙이듯이 막 이렇게 이 종교개혁 운동이 퍼져나갔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우리 개정판 성경이 뭐 번역도 잘 되고 뭐 좋은데 이게 품위가 있고 좀 이렇게 권위가 있는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읽으면 쏙쏙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개역 성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성서공에서 공적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제 아가페 쉬운 성경, 이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이거든요. 번역이거든요. 이건 아가페 출판사에서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거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현대인의 성경을 많이 봤어요. 이게 영어하고 같이 돼 있는 건데, 이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것도 옛날에는 쉬운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출판사가 아니라 성서공회에서 이 성경 대신 쓰기로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옛날 이런 고체의 이런 이 상당히 권위적인 이런 번역에 길들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이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나올 때는 조금 몇몇 군데 좀 번역상에 약간 문제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국교회가 공적으로 선택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이것을 선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판이 이렇게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제 친구 그 오명교 목사 아시죠? 오명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아예 이 성경을 거입하는. 어제도 제가 우리 그 성경 암송대의 시상품을 제가 직접 사러 갔습니다. 가서 이 서점에서 물어봤어요. 우리 은평교에서도 이것을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쓴 교회들이 있습니까?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새해부터는 우리 개역성경뿐만 아니라 이 표준 세번역, 이 쉬운 번역의 성경도 예배 시간에 같이 영상으로 비춰두든지 주보에 올려두든지 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성경을 쉽게 대하고 가까이 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큐티책 여러 가지로 내가 진열해 놨습니다. 사다가. 그런데 큐티도 이렇게 출판사들을 보니까 큐티 한국에 제일 먼저 원조고 가장 그 보는 사람이 많은 매일 성경 큐티 거기에는 보니까 이 표준 세번역, 어른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돼 있는 그런 큐티 책이 있고요. 아이들 것은 또 이 쉬운 번역으로 유치부부터 이렇게 중고등부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큐티 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 뒤에다가 광고판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꼭 권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단체들은 큐티 안 하는 목사는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합니다. 여러분 꼭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7,000원입니다. 밥 한 끼 먹었다 생각하고 너무 성경과 관계된 책들을 사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육의 양식 먹는 것보다 영의 양식을 먹는데 더 많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표어가 뭐지요? 옷을 팔아서 책을 사라. 여러분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아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에 성장이 있었는지요? 옆에 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올해 기도 생활에 성장이 있었습니까?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제일 외우기 쉬운 데가 저 동네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하고 사귀고 싶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서. 주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싶어서 막 한시도 떨어지기 싫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왜 또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아낌없이 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너 내 일에 동역자로 내가 써줄게. 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내 인생이 기도하는 대로 되구나. 따라합시다.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 가수는 노래 따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인은 기도한 대로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먹었는데 지금 응답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이 기도하는 대로 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TV에 나오고 요즘에 제일 인기가 좋은 목사님인데, 그분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도 자주 하시고. 그런데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를 자손들이 따먹어요. 과일나무를 할아버지가 심어놓고 가면 아들이 따먹고 손자가 따먹듯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먹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여 몇 주 동안 했죠? 3주. 1년에 2번씩 하는데 가능하면 저는 3주를. 왜 3주를 하냐 그러면 3주 하면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대요. 습관이. 근데 3주 동안 습관 들어놓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쉬어야지. 어떤 분들은 또 한 주간만 쉬어야지. 근데 한 주간 쉬면 절대 못 나옵니다. 나사가 한번 풀리면요 조이기 어렵습니다. 조이기는 힘들어도 풀리면 다시 조이기 어려워요. 반드시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기도하는데 최선의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와 섬김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봉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아무 구역 모임에도 안 나오고 아무 활동을 안 하면은요,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신앙이 언제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 만나면 뭐 시험 들까? 모임에 들어가면 시험 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그 집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도 장을 담궈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봉사와 섬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적 삶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최후 최대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요. 영혼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제일 잘 되는 시즌이 언제지요? 언제지요? 성탄무렵이에요.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녀도 다 성탄절에는 교회 한번 가보고 뭐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그랬지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서 선물 받고 무슨 연극하면서 뭐 요셉 역할하고 마리아 역할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른 되면 다 교회에 나와. 그런 사람들 다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한 영혼,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에 있어서 성탄 전야에 우리가 발표회를 하는데 토요일 날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꼭 이렇게 데려오기를 바라고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꼭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선물을
사람 살리는 것을 어떤 선물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진보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추리 작년에 대해서 꼬레도 하지요? 좀 1년 만에 좀 컸습니까? 좀 자랐어요? 대답 좀 해봐요.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왜 안 자랐어요? 죽은 나무니까 안 자랍니다.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늙어서 70이 넘었는데 뭘 자라요? 키는 안 자라도, 키는 줄어들어도 믿음은 자랍니다. 우리 행복 아카데미 배우는데 그 목사님이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권하지 말고요, 그분들은 그냥 그러세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권하지 않아도 70대 이상 되신 80이 되신 우리 아까 간증한 권사님과 또 우리 종 권사님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막 원고도 안 보고 간증 잘하시잖아요. 예. 생명 있는 존재는 계속 자라듯이 생명 있는 신앙인은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 사설과 그릇된 교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은이가 되고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78세지만 아직도 젊은이에요. 왜? 배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 저는 생일 때마다 성도들에게 뭔 선물을 주지요? 시상품도 거의 다 뭘 주지요? 근데 인상들이 별로 안 좋아. 읽은 것 같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내가 다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권사님은 책 읽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생신에 책 선물 하나 들었는데 오늘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하면 늙지 않아요. 후퇴하지 않아요. 진보합니다. 치매도 안 걸립니다. 저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왜 목사님들이 나이 들어가면 빨리 은퇴했으면 하고 성도들이 그러는 줄 알아요? 공부 안 하고 발전이 없기. 옛날 것만 자꾸 발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와의 영적 친교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정확히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누리고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신앙이 자란 것만큼 풍성한 은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면서 천국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성탄 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여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